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점차 안정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참으로 많이 마음고생들 하셨고 힘드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하시지요. 우리 4월에 나누는 인사,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서로 같이 축복하시고 격려하십시다. 전우자회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와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로 병행해서 그동안 우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 이번 주일까지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예배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9시, 11시, 2시 그렇게 3번 예배를 드릴 예정인데 지난 주일, 그러니까 4월 19일 주일에 보니까 2시 예배는 거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부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으시면 2부 예배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우리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성전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방역과 또 위생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시면 꼭 손 소독제로 그렇게 손 청결제로 소독하시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잇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미리 교회에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된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5월 4일 주일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환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워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5월 4일부터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월 8일이 되나요? 5월 두 번째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5월 두 번째 금요일부터 우리 심야 기도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모든 예배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주시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교회 학교 여러 부장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말씀에 의하면 아이들이 학원에 가면 더 이렇게 가깝게 붙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우리가 일단 자녀들도 다음 주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회 학교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가르침과 또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출발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우리 자녀들 교회로 오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1사분기 우리 재정결산 당회를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1사분기 재정결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고 참고하셔서 우리 꼭 당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런즉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슬픔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영혼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사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세찬 물결과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언제나 평안하고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물게 하옵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찬송과 함께 찬양합니다. Hey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바다에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죄악으로 남루해진 심령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관용하시는 은총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들을 경홀히 여기며 그 능력과 은사들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능력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은사들을 잃어버림으로써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희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는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육신과 심령이 약하여 늘 좌절과 절망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사 영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별한 예물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신 수입의 열 중 하나를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이 주님의 은혜를 다 갚기에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저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예물과 하나님의 성전이 속히 헌당되기를 바라며 성전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이 주님의 성서를 거룩하게 밝히는 기쁨의 예물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을 바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과 그 심령 위에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사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케 하옵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의 안팎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믿음과 정성대로 갚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심령들도 굽어 살피시사 동일한 축복 내려 주옵시고 군문에서 또는 병상에서 여러 지역과 해외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예물을 인정하시며 또한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구약성경 230면 또는 23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습니다. 알고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지난 주간 중에 가까운 친구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서 자신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기에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1시간이 넘도록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야말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지만 이 1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친구 목사님에게 어떤 위로의 말이나 또는 도움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하는 내내 제 딴에는 목사님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한 것이 오히려 친구 목사님에게는 마치 가르치는 말처럼 들린 것 같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친구 목사님을 책망하는 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목사님과 나눈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참으로 깊이 남았고 또 제가 그 목사님께 한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치 커다란 바위돌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한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혹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어떤 위로를 받고 또 그 상한 마음들을 회복하시게 되는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있는 4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키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비록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첫 번째 고난주일과 두 번째 부활주일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또 죽음과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지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서며 또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서 우울함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의 영적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에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말로써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함 받고 치유되기를 원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그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고 또한 치유되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호르산을 떠난 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또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함과 아픔들이 생기게 되어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고 있던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지만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길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길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을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은 사해 남쪽 부분과 홍해길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바만 중간쯤에 그렇게 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해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바만에서 사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러분들 좌측별에 있는 가데스바네아로 가는 길, 이게 홍해길이에요. 여러분들 지도상에서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바만에서 사해가 있는 그 방면으로 쭉 올라가다가 왼쪽 편으로 이렇게 가는 파란 선이 보이죠. 이 길이 홍해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홍해길을 거쳐서 이들이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길을 가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보통 왕의 대로라 그렇게 불리우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상에서 보시면 적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아카바만 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이 사해 쪽으로 올라가는 적색선으로 표시한 이 길이 바로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길, 길의 명칭은 왕의 대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제가 다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어디를 거쳐서 올라가려고 했는가 하면 보통 이 에돔 땅으로 우회하는 길, 적색길로 표시된 바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어요. 자,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아카바만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에돔 땅을 거쳐서 가는 이 길이 사실은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회하는 길이에요. 조금 멀어 보이지만 이 길은 이름이 왕의 대로라,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길이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사막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식수를 구하기가 쉬운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돌아가는 길이고 멀리 가는 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길이 편하고 빠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출발할 때에 이 왕의 대로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이 왕의 대로, 에돔 땅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에돔 왕이 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길로 갈 수 없어.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된 길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바네아에서 우측편으로 그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홍해길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 홍해길로 내려와서 이제 호르산쯤에 머물렀다가 이 호르산에서 다시 이제
에돔 땅을 지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 그 홍해길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측편으로 녹색 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모리 족속의 산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지 지형으로 통과하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거쳐서 다시 이제 왕에 들어와 만나는 모압 땅을 거치는 이쪽 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홍해길을 거쳐서 호르산을 거쳐가지고 다시 홍해길을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의 산길을 거쳐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거칠고 험한 길이에요.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짧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거칠고 험하고 식수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바로 편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힘든 길로 가야 하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이 길은 드디어 40여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조상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해서 마음고생도 했고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그들은 이미 겪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고생과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다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이었기에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때문에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더 깊은 두 가지, 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과 뜻을 더 갈망하는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편하고 또 안전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편안한 길, 비록 걸어가는 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편안하고 안전하고 식수를 구하기 쉬운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칠고 험한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편하고 안전하고 또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해서 짧아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하는 그러한 길로 가도록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친 길로 행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항상 편하고 좋은 길로 또 형통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물론 그런 기대감,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를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고난과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는 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는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좋은 계획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 실망하지요, 힘들어하지요,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할 때 잠언 1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상해요?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이 원문에서 보면 너희들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하지만, 그러나 그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 주실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생명과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고 힘들어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한 것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지금 힘들게 하신 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해하시기보다는 이 어려움 끝에 주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좋은 일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져오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이유는 조급함에서 오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홍해길을 거쳐서 그 아모리 산지를 거쳐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거친 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사실 그 거친 길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길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지체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가지는
조급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힘들어도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고통을 참으면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렇게 거친 길로 걸어가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이것 때문에 이 거친 길로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 험한 길에서 죽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조급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증이 여러분들 어때요? 불신앙을 가져오게 돼요. 이러한 조급증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왜 인내가 필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통과한 이후에 뭐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어기거나 지키지 않거나 이루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분명 성경에 뭐라고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조금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기다리고 지체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먼저 무엇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섭리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들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서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설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그 더디 이루어짐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섭리를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소망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 불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말씀에 그 두 가지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와 하나님께 대하여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이 원망했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때문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토록 고생하고 힘들어한다. 그렇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불신앙이 생기게 되면 내게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것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생긴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계속해서 탓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오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거칠고 험하고 힘든 길을 가지만 그러나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땠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길 가운데, 이 힘든 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탓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결국 무엇을 가져와요? 탓하게 되는, 누구누구 때문에, 누구누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나로부터 이 어려움이 온 것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히려 내 탓을 하며 내가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나를 선하게 만드는 일로, 축복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이 불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런 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이 그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가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경멸하다 그런 뜻도 있고요, 하찮게 여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여주셨던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이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신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 만나를 처음 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꿀처럼 달고 맛있게 여겨졌던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음식이 하찮은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것입니다. 맛없는 것입니다. 박하고 천한 음식입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런 광야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자리, 그 순간순간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공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 힘든 환경과 상황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마저도 감사치 못하는 그러한 불평의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칠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 중에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자, 이 불뱀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던 이 아라바 광야 지역에 아주 많이 서식하는 일종의 독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 뱀 색깔이요, 아주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빨간 그런 반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뱀은요, 만약 물리게 되면 제일 먼저 아주 높은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몸에 열이 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열과 함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이 뱀의 이름을 불뱀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 독성, 그리고 또 그 열이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불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라바 광야에 다른 때는 불뱀이 없었나요? 없던 불뱀이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여러분들, 아라바 광야에는 늘 이 불뱀으로 불리우는 그 독사가 많이 있었어요. 서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물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물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그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물기 시작한 게 아니라 있었던 뱀들이에요. 그런데 그 있었던 뱀들이지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늘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는 그 손길, 은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사라져요.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선하신 뜻과 또 계획, 섭리를 가지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여기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어떻게 해요? 깨달았어요.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런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에게 상한 마음을 가져오게 했던 그 불평과 원망,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이켜 회개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가져왔던 불평과 원망, 그리고 그 결과에 인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이 생기십니까? 원망이 생기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지,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회복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났다면,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므로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8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불뱀의 모양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노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의 형상으로 되어진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노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 노뱀을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문맥을 봤을 때 불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 불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노뱀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아니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아나? 저걸 바라본다고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어?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바라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라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요. 그런데 이 바라보다는 말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향하라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런 날 있죠. 마치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어떤 뜻이 사실은 함께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라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이 바라본다는 의미 가운데 담겨진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언약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9절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여러분들 이 장대 그 노뱀이 달려있는 그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죠? 생명을 권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장대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니시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와 니시, 그런 우리 말 아시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동시에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나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능력으로 그 모든 환경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자, 18절이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성봉이 되어 건너가되. 자, 여러분들 이 신명기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라 르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편안한 길로 가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입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홍해길을 거쳐서 그렇게 아모리 사람들의 그 산지길을 거쳐서 이렇게 험한 길로 올라가게 되는 그 길, 그 통로는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단 동편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원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추가로 선물을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요단 동편까지 차지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비옥하고 초지가 발달해 있는 요단 동편까지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했지만 사실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거칠고 험하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때로는 멀리 좋은 길 놔두고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어렵게 가는 길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뒤에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플러스 되어지는 축복이 머물러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재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렵고 힘든 일,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재난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디제스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디제스터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요. dis라고 하는 단어하고 est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dis라고 하는 말은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없다, 사라졌다 그런 뜻이고, est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별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생겼는가 하면, 여러분들 옛날 이 고대 국가 또 뭐 이 나침판이 나오기 전에 시대에서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별, 특별히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치면서 폭풍과 시작되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이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폭풍이라고 하는 재난의 상황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제스트라는 말, 어원을 찾아보면 별이 보이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재난이라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폭풍과 오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찾아오니까 이게 바로 재난의 상황이다. 그래서 디제스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주님이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재난의 상황이 오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근데 내 길이 아무리 형통한 것 같고 편안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누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상황이 재난의 상황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축복들을 약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며 또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들의 환경과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하여 모든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통하여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땀 흘려 일하는 직장과 일터, 선물로 주시는 자녀들, 또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이 나라와 민족,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온 세계 민족들 그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펴박주고 세우시니 우리 하늘샘 재단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 사역 비전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와 발걸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주이다. 아멘.